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자막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또한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로서 진짜 이 맥 잡는 구약 성경 강해의 구약 부분을 마무리할 작정을 하고 제목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끝이라는 제목은요, 이 구약의 끝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이 끝이 있을 때 새로운 시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끝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새로운 것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다들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아유, 이 시대가 어떻게 되려고 하나라고 하죠. 실제로 이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수많은 비판하는 책들이 나오는데 그 책 중에
하나의 시대의 징조라는 책을 보면 이 신앙적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되어가고, 사람들은 재물을 사랑하고 부모 거역과 효도를 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에 바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문장 말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처처에 난리가 나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과 화산,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러 집단들이 활개를 치고 흉악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세상 지식은 날로 기승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세상 지식이라는 게 어쩌면 시대의 망조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118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구약의 큼지막한 사건과 혹은 인물, 그리고 전환기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봤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어떤 책입니까? 그리고 신약이 어떤 책입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책이잖아요. 왜 메시아가 와야 됩니까? 바로 구속의 역사가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건데,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이 또한 무엇이 그 구약을 만들고 무엇이 신약을 만듭니까? 메시아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BC, Before Christ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기 전의 시대와, 그 다음 메시아가 온, 그리스도가 온 이후의 시대로, 이 시대가 AD 2022년으로 나눠져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큼지막한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냥 창세기의 원 역사를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주도로 일어났던 일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욥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고 어떻게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가. 그래서 한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약속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 모든 것의 끝인 것 같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사야 시대에 이 이사야 55장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계획이에요. 그래서요,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이 맥잡는 성경강의 이 구속사라는 것이 결국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통한 놀라운 계획으로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모든 인간의 죄를 메시아가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경책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강한 군사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램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설교를 듣지도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이사야 55장을 통하여 몇 가지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낮에도 만났잖아요. 뭐 때문에 만났습니까? 한 가정의 초대로 우리가 만났죠.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초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우리가 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이유는 헛된 일에 수고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헛된 일에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목말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인종이나 언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런 거 없이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목마른지를 모르고 목말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계속 받다 보면 그게 권리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혼을 내죠. 그런데 우리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적 아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물의 중요함을 압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도 짓지 못해요. 이 농작물이 물을 먹지 못하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한번 보세요. 요즘 운전해서 상주를 나가다 보면요, 길거리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꽃나무가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하늘하늘한 그 가는 실들이 하나의 꽃을 이뤄서 이렇게 보이죠. 그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귀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2022년도에 이 자귀나무가 많이 보이는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 자귀나무는요, 환경이 척박할 때 제일 많이 핀대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22년을 살아갈 때 이 장마기간, 오늘 비가 오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가를 그 자귀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은 그 꽃을 보면 와, 척박하구나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요. 우리의 삶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오늘 우리가 삼겹살을 먹고 나니까 오늘 살만하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겁니까? 아니에요. 재물이나 부귀영화, 쾌락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위해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초대에 응하여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대에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씀이겠지만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끝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 구약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초대라는,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그에게 동참할 수 있을까?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때를 포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평생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포도에 물을 대줘야 된다. 또 약을 넣어줘야 된다. 영양을 보충해줘야 된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가람을 우리는 어떻게 그 때를 알 수 있을까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영혼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헬라어에는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객관적인 시간으로서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에요. 일반인의 시계처럼. 그러나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때의 하나님이라고 일컫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손목시계 기억나시죠?
삼성에서 만들었던 시계, 카리타스라는 시계,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스위스 시계가 우리나라의 시장을 계속 넓혀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메이커가 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야심차게 만들었던 시계. 그래서 저렴한 가격도 아니죠. 좀 중저가의 시계를 만들면서 그 시계가 뭡니까? 카리타스.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 바로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가 될 때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며 카이로스로 변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딱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남녀가 만나면서 뭐합니까? 우리 100일이야, 우리 200일이야, 300일이야, 400일이야. 요즘 이 카카오톡에 보니까 어떤 분들 이 프로필 그 화면에 들어가니까 데이 800일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 시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미를 주십니까? 어떤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와 그 만난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한 크로노스를 우리는 카이로스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며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청이 있을 때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고 빨리 부름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에요. 이때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맞설려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본문 8절 9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생각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언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왜 내 생각이나 내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오늘 드린 말씀만 하더라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 기회를 잡으라고 하는데 그 기회가 말씀을 통해서 잡으라고 하니까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예? 왜 딱, 복권을 살 때 우리가 바라는 마음처럼 딱 번호 6개 찍어주고, 또, 누군가 돈을 땅속에 묻어둔 게 있다면 어느 지점에 꿈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게 우리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꿈대로 했더니 대박 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요행도 없고 꿈도 없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길이 인간의 생각과 길과 다름을 하늘과 땅의 그 간격만큼이나 하나님과 인간의 계획 차이가 하늘과 땅의 간격처럼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생각, 높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죠.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제가 본문으로 넘어가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척박한 토지에 비와 눈이 내려 옥토를 만들면 그 옥토는 열매를 내고 추수꾼은 파종하여 양식을 얻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있는 인간의 마음에 성령을 받아 회개하고 또한 구원을 얻게 되어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양평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기쁨이 넘치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풍성한 꼴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사명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쫓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초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고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400년의 그 암흑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예언이 그치고 또한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400년 역사,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서 뭘 예비하셨다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뭘 예비하십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허투루 보낸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양평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포도 농사를 하면서 전쟁처럼, 그리고 또 남들이 하니까 또 해야 되고, 또 안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지금 몇 주를 지금 이렇게 전쟁처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포도 농사를 시작한 게 잘못된 겁니까?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하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회를 놓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양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